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 구비 위하여서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현실을 통하여 시험을 주시고 이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 그리스도의 실력을 구비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현실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원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져서 똑같은 우리도 그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방법을 취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님이 어떤 시험을 치르셨고 또 어떻게 승리하셨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서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해서 하늘의 이 귀한 실력을 잘 구비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주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인데 그 첫째가 물질 시험입니다. 주께서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사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뜬금없이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말씀하기에 사람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금식기도로 엄청나게 참 시장기를 느끼고 계실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 같다가 아니라 사람과 꼭 같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느끼듯이 주님도 똑같이 시장기를 느끼시고 목마른 같이 똑같이 목마르시고 또 피곤함 같이 똑같이 피곤하셔서 또 주무셔야 됩니다. 마귀는 심리전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 말이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것이 식욕 아닙니까?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기를 느끼는 것을 알아서 그 시장기, 식욕을 들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절 상반절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떡은 물질을 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 물질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아주 터부시 여기는 잘못된 깨달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 복받을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주의들이 금욕주의 또 고행주의입니다. 다시 자기의 이 기본적인 욕구, 야 시집 장가하지 말자 이런 기본적인 욕구 이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고행, 육신은 이것은 다 죄아린 육신이기 때문에 마구 육신의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반사 이익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단, 잘못된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민수기 보면은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같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참 크고 힘있고 그리고 강성하여서 도무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이 보여주는 족속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으로 먹고 자기가 살라고 다 유역물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밥으로 자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 물질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3절 말씀같이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애굽 세상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더욱 깨끗게 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구원이지 않습니까? 성화 구원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이 이것이 필요 있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이 물질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 물질을 하나님과 이 대등의 관계로 두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여긴다면 그 말은 뒤집어서 달리 표현하면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아주 기초 상식으로 가질 것은 먼저 물질의 축복부터 받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같이 순서가 육 그리고 신령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 대부분 복을 신령한 축복을 생각하죠.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말씀같이 육이 있고 다음 신령 단계입니다. 기독교는 초월주의지 초절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중간을 싹 생략하고 처음 그 다음 마지막 푹 그렇게 생략이 아니고 단계를 다 발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 이것부터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물질의 축복 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으로 받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의 성공이 없으면 신앙의 성공을 못한 겁니다. 물질의 성공이 있으면 신앙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성공하는 자, 물질에 복을 받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려면 물질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 즉 물질적으로 결백해야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라기 3장 말씀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이 계명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질, 즉 소유권 도덕질, 용도 도덕질 크게는 두 가지고 항목으로는 7가지인데 소유권 도덕질 2가지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접해지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이것에 다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이게 소유권 도덕질하지 않는 첫째.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받은 어떤 월급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남은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수고의 대가라 생각해서 자기의 피땀으로 벌은 돈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출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올 수가 없어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출처도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소유 이것도 전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뭐냐? 소유권 도둑질을 하지 않는 2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면 이런 도적 심보를 버려야 돼요. 이건 내 것인데 이 모든 거 진짜 눈먼 돈 주우면 그렇게 생각하죠. 정부 돈 다 눈먼 돈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진 사람이 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의서 그래가지고 먼저 받아간 사람이 이 땡이야 땡. 이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신다 그러시죠. 야, 내가 너에게 준 돈 어디에 썼노? 무엇에 썼노? 어떻게 썼노? 나중에 회개할 때 많이 가진 자가 회개를 많이 받겠습니까? 적게 받은 자가 회개가 많겠습니까? 많이 받은 자의 회개가 더 많아요. 그러니 그만큼 추궁이 강하고 심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에 대해서 보상이 있답니다. 보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물질 없다고 그거 다 또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못 받아가지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가 잘났다고 자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도둑질 두 가지,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 내 것도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용도 도둑질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여지는 용도는 5가지인데 첫째는 11조.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를 표하는데 법적으로 정한 것이 10분의 1, 자기의 수입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표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타협이나 또 거기는 어떤 이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권 도둑질하지 않고 인정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됨을 표하십시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11조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록 이 구약 때에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바로 창세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겁니다. 다 먹지만 이것만큼은 딱 이거 볼 때는 아이고 내가 돈 타치, 이거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 아니 먹어서는 안 되구나.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부터 벌써 10조에 이런 정신이, 이런 개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입에 11조 드리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표하는 표, 감사의 표입니다. 둘째, 감사연보.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평생 받은 것이 물질뿐이겠습니까? 생명도 받았지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받았지요. 물도 받았지요. 살 수 있는 공간도 받았죠. 내 직장도 받았죠. 건강도 받았죠. 재능도 받았죠. 그거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러면 갚아보려고 해보세요. 거기 갚겠습니까? 이자를 안 받으신다 하더라도 원금만 상환해도 우리는 죽어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물질로 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그 자기의 마음을 표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이것이 도둑질 안 하는 겁니다. 도둑질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두 번째 감사의 연보를 해야 돼요. 셋째 수지, 머리 띄어서 바치라. 왜? 하나님께서 장자장에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된 표로 제일 수입의 첫 번째를 딱 떼가지고, 그건 금액 많고 역시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1원도 좋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콩 수확 봤다. 그 콩 중에서 제일 실하고 튼튼한 콩 한 알, 이거 한 알로 하나님을 바치고, 사과 수확을 봤다. 사과에서 제일 첫 번째 난 그 결실, 이 과수를 또 하나님께 바치, 이게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기도 다 그런 수지의 개념 아닙니까? 제일 밥을 할 때 내가 이 밥을 다 엎어가지고 먹을 때 첫 것, 머리 제 첫을 탁 떠가지고 하나님의 것 착 바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흠양하실 만한 것이겠어요. 이게 수지입니다. 수지연보 또한 하나님의 것됨을 표하는 겁니다. 넷째, 씨와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은 먹고 양식. 그런데 내 양식은, 이것은 내 배 위, 배 양만큼이에요. 더 이상 먹으면 이는 과식이 됩니다. 자기 해가 되지 득될 것은 없어요. 네 먹을 만큼은 충분히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양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충분히 먹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나에게 지었는데 내가 이런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 남이 부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 가족들 충분히 부양하는 것, 이 모든 물질은 다 양식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으냐? 그건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씨입니다, 씨. 그렇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데, 무엇으로 대갚아 주시냐? 더 뿌리라고. 왜? 그런 뿌린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기의 자본이 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면요, 나중에 얼마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잘 뿌린 자는 먹는 것도 충분하게 주시고, 그리고 또 씨도 충분하게 주시니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 좋고 너 좋고 우리 모두 좋은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연보제도입니다. 연보제도. 그래서 소유권 도덕질 2가지 우리가 회개하고, 용도 도덕질 5가지 이렇게 회개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백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부터 먼저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난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물질이 이렇게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앞에 말씀하시고 뒤에 답을 하기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이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은금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무엇으로? 영감으로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영감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와서 역사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온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실상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면 마구 복의 판도라 상자가 확 열려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실상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 시스템, 이런 제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은금이요 보화요, 이 물질입니다. 물질의 실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말씀으로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생활 하면요, 모든 물질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 때는 옷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음식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적절히 다 참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 내리셔서 적시게 하시고 이 모든 과목을 다 내게 하신 다음에 이 물이 다시 하늘로 오르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과 결실맺게 하고 난 다음은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야, 너희를 복받으라, 주일 지키라, 복받으라, 네가 하는 말씀도 정직하게 살아서 복받으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에게 필요한 은금으로, 물질로 전환하는 그런 실상들이에요. 이대로 우리가 살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그런 순종을 통해서 다 받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주님같이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 물욕, 식욕, 이것에 대한 시험부터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물질이 아무리 소중하고 또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시 여겨서 이 모든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을 많이 당하는 중에 이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 만능의 이런 현대 시대에 있어서 돈 앞에 형제 자매도 없고요,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 앞에 이 부부도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돈 못 벌어보십시오. 좀 있으면 그 가정 파혼됩니다. 왜? 돈 없으니까 아내가 떠나요. 또 다 사람이 말이죠, 부모가 참 돈이 있어 보십시오.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면요, 자식들 쳐놓고 안 싸우는 자식들 없어요. 뭐 거기 형제 우애가 어딨습니까? 뭐 니 끼니 내 끼니 박 터지게 싸우는 꼴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재벌 상속가들 법진 서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 없는 저 빈민가가 뭐 법에 가서 그렇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이게 뭐 돈 앞에는 형제도 없어요.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냥 아버지 지금
힘드신데 가가지고 아이고 빨리 물리주이소, 빨리 내가 더 가져야 됩니다. 뭐 형제가 없을 때 빨리 도장 찍어주이소, 내가 지금 이거 청구서 들고 왔습니다, 도장 찍어주이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옆구리 푹푹 주시라는 거 보면 참 부모님 어떻습니까? 한심스럽다고요. 이놈의 돈 이게 뭐가 중요해서 요놈이 이렇게 아버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니 이게 뭐죠? 돈 앞에 여러분 예의 체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 물욕 이걸 가지고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돈 때문에 주일 어기고 돈 때문에 계명 어기고 그러면 재미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을 안 주셔요. 물질 복을 안 주니까 어떻습니까? 의인의 자식은 글씨감이 없댔는데 이 의인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죠. 그냥 빈곤하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 말씀이 바로 물질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시험에서 이 물질이 아무리 좋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되면 물질의 분은 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시험은 권력시험입니다. 이 권력시험을 다른 말로 실력시험, 인정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기를 두 번째 이제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런 미혹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시험치 말라. 이 말이 뭡니까? 권력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력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받는 거 이것도 소중하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놀러 오셨습니까?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죠.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맹점, 그런 약점을 마귀가 딱 깨뚫고 지금 시험한 겁니다. 야고러지 이거예요. 니는 메시아지만 아무도 메시아인지 모르지롱. 인정 안 해주지롱. 아이고 이거예요. 이거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이 시험 전법이 심리전, 심리를 배고프지 이거예요. 아무도 너를 안 따르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마귀 시험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마귀가 쫙 읽은 것처럼 실상 그렇습니다. 이 권력 이게 필요하죠. 주님께서 정말 권력을, 권세를 참 발동하셔가지고 천사들 명해서 야 나를 받들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주님의 발을 돌에 안 부딪히게 쫙 해보십시오. 이야 천사도 명령하는 저렇게 권세 있는 분이구나 하고 나타낼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당시 상황에서 그런 권세가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또 실력 딱 떨어질 때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슈퍼맨 것처럼 말이에요. 쫙 해가지고 착 떨어진데도 착취를 잘 하셔가지고 전혀 안 아파 보십시오. 전혀 안 다쳐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와 사람이 아니다. 이 완전히 이거는 초인간적인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이 틀림없구나 하고 그 실력이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때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 다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왜 자신의 인정이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정해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인정케 한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학수고대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시험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자기가 능동이 되고 하나님이 비동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을 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있어, 저거 해주있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저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붙어있는데 이거 다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꼴이, 이런 격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피동대제로 자기가 능동되도록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두고 시험치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또 어떤 인정이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 있습니다만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능동되시고 우리가 피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산 위의 동네로 왜 산 꼭대기에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등경 위에 둔 등불로 왜 등경 위에 그렇게 높은 데에 올려놓습니까? 등잔 밑에 두지. 그렇게 올린 것은 멀리까지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정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다 만이가 필요하잖아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힘도 필요합니다.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서 도장도 꼭꼭꼭꼭꼭 찍어가지고 정말 인기몰이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을 나타낼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치 안 하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킵니다. 야, 너 이런 권력, 이런 힘 좀 길러야 되겠다. 야, 요즘에 사람들 힘 없으면 무시한대. 너 이런 좀 실력, 이런저런 자격증 네가 좀 같이 하라. 네가 딴 데 가가지고 저는 이런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10개 있습니다 하는 거고 저는 일자 무식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이러면 정말 대하는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가서 한번 전도지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양복 다 입고 깨끗하게 가서 전하면요, 뭔가 싶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옷도 더럽고 말이죠, 희한하게 해가 가서 줘보십시오. 병원균 올까 싶어서 막 깜짝 놀라. 왜 이러노? 그런다고요. 받지도 않습니다. 욕하고 말이죠. 에이, 절로 가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갖출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너 이런 권세도 좀 갖춰, 이런 실력도 갖춰, 이런 인정도 좀 받아라고 하실 때 그때 시키시면 열심히 그것을 구비하십시오. 그래서 구비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시키실 때 그때 우리가 피동으로 구비하고 또 주신 재능들 썰할 때, 야, 저기 가서 요즘에 많이 어술이 필요하다, 내가 가서 좀 선교 의료 사업을 해라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머리 아프고 열날 때 아스피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 효과 봤는데 먹으니까요, 샥 그냥 해열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머리가 아픈 것이 그냥 낫고, 약이란 것이 이렇게 좋다고요. 근데 그 약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처방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럴 때 의료 선교 가가지고 그들에게 약도 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그리고 고쳐보십시오.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나라도 이런 제일 처음에 와서 의료 선교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 선교, 그 다음. 그래서 이 복음의 풀모지에서 이렇게 복음이 꼽힐 수 있었던 것은 약 발라주고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오늘 주일날 여기 있어 다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니까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이런 복음이 전파된 거 보십시오. 그 어술 그 나쁩니까? 좋아요, 좋아.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야, 너 좀 어술 공부해. 야, 너 법 좀 공부해. 너 기계공학, 너 기계 좀 공부해. 너 이런 거 컴퓨터 좀 공부해. 이래 해보시오. 우리 지금 교회 언락 시스템 다 좀 컴퓨터에서 IT에서 아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수고해가지고 진짜 돈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재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실 때 그 재능을 구비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재능을 쓰랄 때, 나 일당이 50만 원입니다. 교회 50만 원 돈 있어요? 없는데, 안 됩니다. 바빠서. 함부로 쓸 수 없죠. 돈 좀 몰라도
이러면 얼마나 밉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능 기부할 때는 어슬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재능이든 그 재능을 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랄 때는 써야 됩니다. 남용하면 일찍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그만 여기까지 이제는 조금 보관하고 있어. 너 건강을 위해서 너가 또 다른 데 써야 되니까 여기 이만큼 하면 됐어. 그러면 또 보관할 때는 보관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구비도 사용도 보관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능동되시고 우린 피동으로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권력 시험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이 권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동,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아서 이 권력 시험에 다 승리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물론 그런 것이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진짜 자격증 시험은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주일날 쳤어요. 교사 시험도 그다음 기사 시험도 하여튼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전부 다 주일. 운전 시험만큼은 주일날 안 치네요. 그래서 저는 운전 자격증을 땄어요. 딴 거는 딸 수가 없어요. 주일날 치니까. 그러니까 대학 넣으면 뭐합니까? 대학원 넣으면 뭡니까? 공학생은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 없으니까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회의에 빠질 수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몰래 그냥 주일 어기가면서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게 그 시험입니다. 시험. 이 재능 어떤 그런 자기에 있어서 이런 참 실력 이거 자격증이 그 실력의 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딸 필요는 없다고요. 아무리 자격증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쓰이지 못하게 한다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손에 실리서도 손이 떨려 보십시오. 이게 막혀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무 짝도 그 좋은 재능 뭐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재능 실력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구비하고 시킨 대로 그것을 우리가 쓰고 시킨 대로 보관할 수 있는 이 깨달음 이걸 굳게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요 우린 그 모든 권력이나 실력이나 재능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보다 하나님께 비용 이것을 중시 여겨서 이 권력 시험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부영 시험입니다. 부영은 부자와 영광인데 다른 말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점령과 그리고 영광을 가지는 이 시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지막 시험합니까?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면서 하는 소리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9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 마귀가 아담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대리통치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걸 솔박 마귀와 싸워 지는 바람에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에서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 된 그래서 마귀 종이 된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마귀와 한판 승부에서 이겨버리면 끝인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세상에 임금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것을 다 통치하게 되셔. 그걸 다시 이제는 찾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에게 임시적 권한을 주셔서 마귀를 이용하는 이용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당한 자라서 주신 그런 권한 가지고 이제 주시겠다니까 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다고요. 마귀의 그런 제안이 뭐라고요? 다 줄 테니까 천하의 것을 다 네게 네 소유로 주겠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네가 다 받아 가지겠다. 나를 섬기라. 나에게 절만하라. 절만한 것은 내가 제일 존귀한 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섬기고
너 말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겠다면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사장으로 올려줄게. 이 경남의 이 모든 땅 내 거야. 너 다 이거 네 소유. 지금 바로 등기 이전이야. 너 쫙 사인만 하면 저기 저 누구 저 법무사 앉아 있지? 저기 무슨 법무사 저 사무장이다. 지금 딱 모두 소유 다 갖춰놓고 내 도장까지 다 찍어놨어. 네가 여기 사인만 쫙 하면 끝. 지금 이 일대 땅 좀 네 소유. 한마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딱 해라. 그럼 오케이. 그럴 때 여러분들 뭐 그런 시험 당한 분 우리 목회자 중에도 있잖아. 네가 내 양아들 모든 다 네 거. 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겠다는 그 한마디만 해라. 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시험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귀한 자. 그러니까 나를 가장 섬기고 내 말만 순종하고 하나님은 안 믿겠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 하겠다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할 때 주님 뭘 하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이것으로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요, 경배와 섬긴 것은 뜻이 틀립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 높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면, 존귀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 농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없이 이 발새에 있는 때보다도 못하 여깁니다. 마귀가 야 나를 경배하라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 당장 뭔가 이 콩고물에 떨어질 줄 알아가지고 전부 다 마귀만 경배하고 앉아있어요. 마귀만 섬기니까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대요. 동네 똥강아지보다도 못하 여긴다고요. 똥강아지를 지으면 겁이 나가지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야야야 이래봐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금방 뜨는지 어떻게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경시 여기는지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라 이야 이런 특이하고 이런 독특하고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인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 여김 받도록 그렇게 높이신다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괜히 존경스럽습니다. 괜히 사랑스럽습니다. 괜히 정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괜히 그 사람 의뢰하고 싶고 한마디라도 붙이고 그 사람과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어요. 같이라도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점령한 겁니다. 점령.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니까 그 모든 사람을 다 마음을 점령하면 사람은 마음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을 점령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점령 겁니다. 자기가 존경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아유 얼마든지 네가 상관없어요. 남는 게 돈인데 이자 아이고 이자 천만의 말씀 언제 상하는 거 아이고 우리 사이에 상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 돈을 써주신 이것만 해도 고맙지요. 마음을 점령해 놓으니까 자기 자신을 점령하고 자기 소유까지 다 점령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모든 것을 점령하는 법이 되어지는 이 비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하셨기 때문에 야 내가 너를 경배하냐 해봐야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하나님 경배하면 모든 천하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소유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이 경배하고 틀린다 그랬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여겨서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앉으라면 앉아야 돼요.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일어서라면 여러분 일어서야 돼요. 그럼 이런 삽니다. 쉽게 해서 구조대가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그때 특공대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그 포로되었을 때 가서 이스라엘 말로 엎드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알아듣는 사람 착 엎드리고 그 센 사람 막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 듣고 에이구 내가 왜 엎드려?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뭡니까? 내 생명을 지금 구하러 온 책임주다. 말대로 순종해야 되지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섬긴다는 그분의 명령대로 어떻습니까? 100%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한마디도 안 떨어지십니다. 말씀으로 구하라 주신다면 그대로 다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도 순종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100배 여러 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런 것이 다 여러분, 나는 양식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 외에는 뭡니까? 씨예요, 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도시락 남았는데 뭐 먹을 사람 손 들고, 이게 아니고요. 좀 드시고 쓰겠어요? 여기도 또 드시고 지나간 사람도 주고 하니까 아이고 먹어보더니 아이고 어디서 이런 걸 구했어요? 진짜 맛있네요. 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이러면 다 다른 사람이 뭘 끼칩니까? 혜택을 준다. 혜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이런 친절한 사람, 요즘 이렇게 정 있는 사람, 요즘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요즘에도 이렇게 나누어 줄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을 칭송해요. 칭송. 그 칭송이 뭐죠?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을 섬기면 영광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사람이 좀 품격나 있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뭐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또 점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좀 칭송해서 영광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그런 이 기본 상식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 야야, 내한테 나를 섬기기만 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있지,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네 욕구대로, 네 느낌대로, 네 생각대로 자기 감정, 네 감, 이거 참 중요한 거야. 그때 요대로 해. 이 뭡니까? 마귀 시킨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절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시끄러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영광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영광 받는 것이니,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령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존경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 자체도, 그 사람 소유도 내가 다 점령하는 방법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 말씀으로 순종하면 내 하나님이 다 형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덕을 끼쳐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인 것을 내가 아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부영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마의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험입니다. 야, 엄마, 오늘 주일인데요, 팀이 중요하잖아. 오늘 저기 지리산 우리 산행 간다. 이 뒷동산도 산이라고 말이죠. 엄강산 산행 간다. 꼭 주일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 팀장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장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뢰 얻으려면 가야죠.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은 끝이고 말이죠. 그냥 이 팀장 시킨 대로 가야잖아요.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까? 그래가지고 얻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 얻지 못합니다. 정말 어제 내 그렇게 시킨 대로 왔는데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진짜 사도 낱말하고 있네,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 소유를 점령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해주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그 자체와 소유를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섬긴 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 잘 돼서 그 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다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걸로 그럼 당장 몇 푼 좀 줬다고 말이죠. 내가 직장 알선해 줬다고 그 사람에게 이런 칭송 얻는, 아이고 이것도 직장 줬다고, 아이고 이것도 돈 좀 주자고, 아이고 들었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봐라, 내가 당장 갚기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남한테 욕만 듣지 그게 무슨 칭송이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칭송될 수 있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이 모든 부영의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우시 여겨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겠어요. 천사가 와서 수정되니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마귀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한 것이 떠나니까, 떠나고 해야 되는 것은 없고 나를 보호하는 것만 있으면 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더 유익만 되는 자가 되어지죠. 이래서 우리가 9월 나의 일을 우리의 모든 그런 실력 구비만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 실력 구비 위에서 삽니다. 이것은 현실 시험에서 우리가 구비해요.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은 주님께서 만난 시험 3가지, 이 3가지 우리도 똑같이 만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물질이 중요하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권세도 중요하나 권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피동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서 이 권세 시험을 이기고, 부영 시험도 중요하나 부영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살아서 이 모든 부영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시험을 승리하여 천사가 우리 항상 수종들며 우리의 이룰 구원, 천국 실력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